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과 이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세 절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 하나님 앞에서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에는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죠.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가 초실절날 살아나셨어요. 다시. 초실절은 유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부터가 무교절인데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맞는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니까 초실절은 반드시 무슨 요일이겠어요? 일요일이 됩니다. 주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일로는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다고요?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날짜는 부활절 날짜는 달라도 요일은 항상 주일이어야 돼요. 부활절 요일이 틀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활절은 반드시 주일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초실절 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인간으로서 첫 번째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열매로 바쳐진 겁니다. 이 초실절에서부터 세워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맥추절 오순절입니다. 50일 동안의 보리수확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오순절도 세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실절처럼 반드시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요. 어디로 강림하시냐? 사람에게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사람이 그때부터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는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우리는 이 오순절을 맥추절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이 맥추절로 지키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맥추 감사절인 겁니다. 세 절기 중에 유월절과 오순절, 맥추절이죠. 유월절과 오순절은 이미 다 그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남았죠. 뭡니까? 수장절. 이 하나의 절기에 현재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가 남아있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새말이라는 것은 연말을 말하거든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추수를 한 해의 곡식 농사, 모든 사업을 다 마치고 한 해를 총 정리해서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의 그 계시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지금은 이제 수장절이 남아있는데 한 해의 끝에 수장절을 지키듯이 이 우주의 끝 종말의 때에 이 수장절의 계시가 이루어진다. 누가 오심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오느냐? 추수꾼과 함께 옵니다. 추수꾼들이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요?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불에 던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유월절, 맥추절,
이 수장절, 이 모든 절기가 특이하게도 다 감사의 절기예요. 6월절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출수를 한 해의 절반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수장절은 한 해 모든 추수를 마치고 한 해 모든 것들을 마치고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엄청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남동 상가를 한 바퀴 이렇게 쭉 둘러보면은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 많아요. 우남동뿐만이 아니에요. 용봉동, 연제동, 첨단 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서민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만 어렵겠습니까? 구약시대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때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해요. 승진되어서 감사합니다. 취직해서 감사하고 결혼해서 감사해요.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병 고침 받고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이런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감사한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을 일반 감사라고 한다면, 감사할 수 없는데도, 정말 감사할 수 없는데도 감사하는 것을 절대 감사라고 할 것입니다. 절대라는 말이 비교할 것이 없는 압도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아이오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원히라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감사하라. 갈라디아서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영원히,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막 멸망해 가려고 하는, 지금 전쟁의 소문이 계속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으로 멸망할 때 되면 그 나라 안은 이미 다 썩을 대로 썩어 있거든요. 정치, 경제, 정치인들, 부유한 사람들, 일반인들 할 것 없이 다 종교도 도덕도 타락할 대로 완전히 타락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라는 전쟁의 소문이 계속 들려요. 제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6.25 전쟁 나기 전에도 계속 소문이 들렸대요. 전쟁이 일어난다고 계속 소문이 들렸다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막 불안한 소문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박국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은 반드시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불에 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오늘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당할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니 온몸이 떨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 하박국이 마음에 한 가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무슨 결심하느냐? 감사하기로 결심을 해요. 감사하기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감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을 거둘 수가 없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하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오직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결심하는 거예요. 결심.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엄청난 고난, 엄청난 환난, 엄청난 가난, 고통, 그것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절대 감사라고 그러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들었어요. 원래 이 기숙사가 연탄 보일러를 우리 선배들은 사용을 했답니다. 옛날에는 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연탄 보일러를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가스에 중독돼서 죽은 겁니다. 학교가 얼마나 발칵 뒤집혔겠어요. 교회 장로님 아들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학교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총장님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다고.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죽은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죽지 않고 이곳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연구하다 죽었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가 묻기 마련인데 맑고 깨끗하고 주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부름받아 갔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통장 하나를 내놓으셨대요. 총장님, 우리 아들이 나중에 개척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고 그동안 한 푼 두 푼 이 통장에 모아온 겁니다. 이 돈으로 연탄 보일러를 스팀 보일러로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팀 보일러를 쓰고 살았어요. 그 얘기를 선배들한테 들었어요. 스팀 보일러가 생긴 이유를. 이 장로님의 감사야말로 절대 감사 아닐까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학교 와서 항의하고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런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감사는 아니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합시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셔도 감사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대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욥기에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10 아들 딸 잃고
건강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체포해서 모진매 맞고 쇠고랑 차여서 빌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계약 없는 날들을 보내야 되지만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복음의 사명자로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울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지금 우리 주변에도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인 송명희 씨는 날 때부터 선천적 내성마비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대소변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누군가가 이거 얼마나 힘든지,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제가 너무 마음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부목사로 있을 때 양산동에 장애를 가진 분들 그 비인가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신한교회에서 다녀오라 해서 우리 집사님, 담당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갔는데 한 5명, 청년 5명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방해가.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그런데 그 청년들이 제가 온 것을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스스로 뒤집을 줄 모르는, 대소변 다 가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은 온전한 겁니다. 정신이라도 좀 이상하면은 괜찮을 건데 정신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못해요. 제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쩔 수 없으니까 내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요. 이 성명의 시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금년에 63세예요. 근데 그 나라라는 시집을 또 냈습니다. 그 나라는 천국을 말하죠. 한 땀 한 땀 수위를 짓듯이 이 시를 썼다고 그래요. 자기 죽음을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그녀의 시의 마지막 부분에 살면 귀해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죠. 하박국만이 절대 감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절대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절대 감사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을 작은 소우주라고 그러죠. 내가 나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 개로. 그래서 우리 뇌의 통제를 받고 움직이는데 이 뇌의 통제를 제대로 안 받는 것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손 다 이렇게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시죠? 손 내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심장에게 멈추라고. 멈춰라.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다 통제를 받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개로 나라는 게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뇌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호흡기 끊고 죽은 사람은 있어도 스스로 숨 안 쉬어가지고 죽은 사람은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나 죽고 싶어. 숨 안 쉬어. 딱 입 다물고 숨 안 쉬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이
그 말을, 그 마음을 느끼고 듣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할 때 내 몸이, 내 모든 오감이, 오장육부가, 신체의 세포들이 그 말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응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느 보험회사에서는 아침마다 전 직원 모아놓고 구호를 외친다고 그러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 마인드 뭐라고 그래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실적이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 그 말을 듣고 내 신체가 그걸 반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으로 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감사할 때 여러분의 몸의 구석구석 모든 신체가 그 얘기를 다 듣고 반응을 긍정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 뭐 좋은 일 있는가 보네. 그러면서 반응을 긍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한숨 푹 쉬면서 아이고 틀렸어. 이거 안 돼. 죽고 싶다. 제가 최근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 힘들고 너무 극단에 딱 다다르면은 우리 뇌가 쉬고 싶다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영원히 쉬려고.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교회를 지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만 하십시오. 근데 그게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을 그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교회를 결국에는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정말 힘이 났어요. 절대 감사를 하는 믿음을 갑시다. 절대 감사는 절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만 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절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